샬롬.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추방된 한 인간 가인의 삶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동방으로 쫓아냈는데 그 가인의 심정을 이제 표현한 글이 14절이에요. 창세기 4장 14절. 자,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두려움에 잡혀서 이제 떠나가는 거죠. 이것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뭐 조그만 일에도 어떤 두려움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그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럼 이 표가 뭐냐? 그래서 신약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대속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떠날 것이라는 그 표를 줬거든요. 근데 이거가 세상에 이제 선포되었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볼까요? 자, 아내와 동침함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은 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에녹을 사랑해서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은 게 아니고요.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면 에녹을 지명할 때 에녹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인의 아들 에녹.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선제하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아요.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겠죠.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더라. 이게 이름 의미를 보면 재밌습니다. 아다는 뭐냐면 장식품이에요. 화려한 장식품. 실라는 뭐냐면 그늘이에요. 어둠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이 여자들은 주로 어떤 우상이나 교회나 이런 두 종류로 표현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는 화려한 종교 생활을 하는 인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공허, 제가 주는 그 공허, 하나님이 주는 참빛이 없는 그 그늘 속에서 사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살면서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유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발은 퉁수, 이런 문화나 음악 악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이거 다 우리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 사람은 가인의 두 배 이런 뜻이거든요. 쇠와 구리로 여러 가지 전쟁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 도구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인간의 본성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멕은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건 또 자기한테 좀 상처낸 사람이 있나 봐요. 그렇다고 생명을 죽여요. 이거 자기 완전히 신이 된 거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또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였는데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이 7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나를 죽이면 77배가 될 거야. 엄청나게 협박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예, 아다와 실라. 자기 부인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를. 왕처럼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태어난 거죠. 자,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본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실상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들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네 율법을 그렇게 드리고 바치고 섬기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죽였잖아요.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차도살인 있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그런 형태의 본성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멕의 인간됨, 성품이 어떻게
어떤 분이냐, 뭐 이게 두 줄로 그냥 이렇게 해놓지만 신약에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떠냐, 지금의 종교 세력이나 또는 어떻게 지배자들의 그 성품 속에 있는 거 있죠. 우리 또 뭐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도 이런 거 없을까요? 예, 다 있어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쓰질 못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다가 뭐 어쨌다가 하는 이런 권력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선악과 먹은 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주는 여러 가지 가치관, 말이에요. 말, 이런 것들을 해서 인간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또 그냥 두지 않고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줍니다. 그 이름이 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입니다.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 허무함 이런 뜻이거든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 허무하다, 텅 비었다, 인생의 본질을 바로 간파한 거죠. 너는 흙이네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주권자, 그리고 언약하는 자, 가죽옷을 입혀주며 여인의 후손이 오면 니네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그거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예배고. 그래서 이제 이 24절과 25절 사이에는 가인과 셋이라는 두 대명사가 있죠. 그래서 가인은 뱀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셋은 그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대조해서 24절과 25절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대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그 두 맥락으로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분이고, 인간을 조종하는 사탄은 또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속성은 어떤 분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은 뭐 무대장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물인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교보제이죠. 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두 맥락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인간의 사악함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